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핫을 것이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람은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왜 힘들고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는지 알고자 한다면 인간의 본질과 관계의 복잡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과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형성된 상처나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종종 자신의 기대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기대가 과해지면 오히려 불화와 갈등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대해졌던 사람에게서 느꼈던 실망은 대개 준 것과 받는 것의 불균형에서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서로 다르기에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타인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서 오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에 좋은 의도로 말과 행동을 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 실망하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를
서로 다르고 각자의 고유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며 큰 상처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먼 타국으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그들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품고 있어도 고통과 시련을 겪고 또 그 고통과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결국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었지만 현실의 고통과 시련에 짓눌려 무기력해졌고 결국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좌절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현된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있는 현실 앞에서 큰 좌절감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다라는 절망적인 언어로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3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즉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고난을 겪지도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상반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과 행동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통당한 자의 삶을, 그 아픔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시련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닫아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과 좌절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신들을 버리고 또 잊으셨다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잊지도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들라고 하면 대부분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들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큰 것은 아마도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으며 자기의 몸으로 직접 자식을 낳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그런 큰 고통을 통하여 얻은 자식이기에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이라면 어머니의 사랑은 작은 거울에 반사된 한 줄기 빛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이 모태에서 지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절에서도 하나님은 혹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자신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잊는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은 때로는 어미를 잊거나 버리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중에서도 가끔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70년 동안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가 무려 25만 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버려지는 아기들의 수도 지난 10년간 약 12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서는 가장 크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있거나 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버리지도 그리고 잊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깊어도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면 그들이 다시 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가 인간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거나 혹독하게 느껴지며 또 너무 길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거나 또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거나 버리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징계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도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연단될 때까지 침묵하셨기에 마치 그들을 버리거나 잊은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연단의 기한이 찼을 때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시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이 되어 영광을 얻게 될 것과 또 다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다시 약속하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승리자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앞서 기록된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비좁을 정도로 급속도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라고 놀라워하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나라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던 온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치란 깃발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알리기 위한 신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기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 즉 고레스의 포로 해방과 그들의 귀한 칙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해방과 또 귀한 칙령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더 넓은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즉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치를 보고 이 깃발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기치, 곧 당신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그 신호로 삼게 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레스의 포로 해방 및 귀한 칙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지기 전 인류는 모두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의 억압 가운데서 죄가 주는 온갖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며 허무하게 살다 멸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인간들이 지어야 할 모든 짐을 주님께 다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십자가의 신호를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나 아직도 구원의 신호인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구원의 신호를 보고 이 구원의 신호인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택함을 받았으나 구원의 신호인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한 자들이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배척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여겨 그것을 의지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누가 택했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라며 다소 회의적인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며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희들 앞에 오히려 부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하며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며 또 자신들을 억압하던 자들이 자신들 앞에 굴복한다. 이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강대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식을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분명 강한 용사였고 승리자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용사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며 바벨론과 같은 큰 문제에 직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 또는 건강의 문제 등 우리 삶에 직면한 여러 문제 앞에 혼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겠노라 끙끙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요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